오늘은 좀 길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하신 거 맞죠? 진짜요? 네. 진짜 제대로 하신 거 맞죠?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넘어가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정말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막혔을 때 그 인생을 시원하게 뚫어주실 하늘의 돌파구,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를 다스리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어떤 원칙과 패턴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것을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가감승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감. 하나님의 더하기, 하나님 빼기, 하나님의 곱셈 곱하기, 하나님의 나누기.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더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말씀 중에 33절 말씀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더하기 말씀이에요. 자, 한번 다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더하기가 맞죠? 더하시리라.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성공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앞뒤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말씀의 앞에 구절인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을 가로막는 중요한 방해 요소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슈가 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칸느 영화제에서, 제가 발음을 잘했나요?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가 있죠. 뭔지 아세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제까지 집계로 650만이 봤다고 그래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안 보신 분들 한번 봐도 되는데, 별로 그렇게 저는 이렇게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핫 이슈가 되는 그런 영화예요. 우리 사회 이 빈익빈과 부익빈을 주제로 다룬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영화가 끝나면서 이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이 반지하에 사는 가난한 백수의 아들, 이 마지막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대사예요.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저 훌륭한 저택을 반드시 사고야 말겠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영화가 끝나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고, 그 다음에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좀 씁쓸한 영화죠. 그런 과정에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막
죽이고 죽이는 막 이런 것도 있고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돈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이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죠?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이방인.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아무도 자기 인생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멋지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멋진 표현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기르시나니 귀하지. 또 마태복음 6장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벌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벌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벌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여 벌하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게 복이죠. 우리가 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볼까로 염려하죠.
또 돈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되면 이 돈을 어떻게 또 지킬까? 그거 가지고 또 염려하고 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염려예요. 믿음의 반대는. 인간은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그 욕심이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아요. 이 욕심이 계속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이 욕심이 생겨요. 인간의 죄성.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더 많은 염려와 근심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만 추구하며 그것이 세상 사는 목적이 되는 사람은 항상 염려와 근심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상담한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신데 서울대 윤대영 교수라고. 그래서 교회 밴드에 제가 이 책을 계속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마음 성공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성공해가지고 많은 부와 명예를 준 분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분들이 아, 저 사람은 성공했다. 부와 명예를 막 거머쥐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심리적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어떤 문제로 찾아오냐면 참 충격적이에요. 고독과 허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기서 한 30%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참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넘어가요. 그분들은 심리적 고통을 이렇게 호소한다. 특별히 그분들은 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아무리 많이 번 이 돈이, 이 명예가, 이 부와 권세가 이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고독과 허무. 그래서 윤 교수님의 이 결론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신 바짝 들으세요? 예. 안 넘어가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는 이 가치 추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결코 그 삶이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하는 어떤 가치 추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가치 추구의 삶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삶.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도 계셔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정말 돈에 진짜 별로 욕심이 없군요. 그냥 한 달 한 달 사는 그 생활비만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본적인 이 생활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달 기본 생활비가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쓴대요. 그러니까 빚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근심이 되고 늘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성도님이 얘기를 해요. 저도 17년 전에 개척교회 5년 했는데 그때 처음에 2년 동안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낙심의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대신 뭐 하라고 하냐면 구하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자.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모든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 그거예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말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한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고분분투해야 된다. 여기서 구하라는 말은 원어로 제테이테라는 말이거든요. 제테이테. 이 원어 성경을 이 단어를 연구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엎드려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분분투하는 믿음의 행동이 포함된 기도 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행동이 포함된, 고분분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고분분투하는 이 행동이 포함된 기도. 아멘. 바로 그런 기도예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7년 전에 전주에서 6년 동안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2년간, 처음에 시작이 돼 2년간. 왜냐하면은 그때 개척 멤버가 저희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식구, 내 식구, 예. 얘네들 애기였을 때, 예. 그리고 남동생이었는데, 남동생은 나중에 2년 뒤에 왔어요. 처음에 어머니하고 우리 이제 식구들끼리 개척을 시작했는데, 2년이 다 돼가도록 아무리 그렇게 막 전도하고 막 그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도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2년이 다 되는 거예요. 참 절망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철야기도 40일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현실적인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이 와야, 진짜 현실적인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헌금도 내고, 그래야 내가 사례비를 받아야 저도 가족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때 이제 개척한다고 여기저기에서 5만 원씩 준 것이 한 60만 원. 그거 가지고 이제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놀랍게 기도를 마친 후에 응답인 것처럼 어떤 노예의 여자 선배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저를 갑자기. 특수 목회 하시는 분인데 뭐냐면 이 성폭력 피해 센터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특수 목회 기관 목사님인데, 거기에 오는 아이들이
학교 아이들부터 20살 처녀까지 있는데 6개월부터 최장 2년까지 머물다 간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가슴 아픈 것은 주로 친아빠, 친오빠, 친척, 이웃 아저씨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 쉼터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30명 정도가 있대요. 쉼터에 있는데 그동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날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기장교회를 포함해서 여기저기 가면은 교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대요. 아이들을. 이상한 눈.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은 함께 밥도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 지 1년이 다 되었대요. 1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도 노예 때 이렇게 보는 박철 목사는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40일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폭력 피해 쉼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그때부터 한 약 2년간을 섬겼는데, 제가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해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 사람을 보내주셔도, 죄송합니다, 헌금 한 푼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오히려 제가 저처럼 불쌍한, 먹고 살기도 힘든 저처럼 그런 사람들 대접하고 섬겨야 될 불쌍한 애들만 보내주십니까? 어쨌든 보내주신 건 맞긴 한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저와 사모는 그 기도 후에 일어난 일이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런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집밥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애들의 원하는 메뉴를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일마다 뷔페상을 거하게 차려놓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이렇게 해도 돼? 할 정도로 뷔페를 차렸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사모님이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그 아이들로.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안 넘어가요. 좋아하고, 그리고 웃지 않던 애들이 막 웃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은 또 세례를 받고. 여러분, 점심은 무슨 돈으로 했냐고요? 돈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저기에서 5만원씩 보내주는 60만원 그거 가지고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40일 기도하고 철회하고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하나님이 잘 섬기라고 보내주셨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아이들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돈도 주신다. 건강도 주신다. 사람도 보내주신다. 저 그때 알았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을 섬긴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남동생이 감동을 받았어요. 한양 공대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 동생이 갑자기 중소기업을 때려치우고 퇴직금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 합류를 했어요. 그때는 총각이었거든요.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형을 좀 당분간 좀 돕겠다. 형이 개척교회를 잘 일으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주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중소기업에서 버는 이 월급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해보겠다.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무조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하냐면 노점을 하겠죠. 노점. 처음에 저 기억납니다. 예. 성심여고 앞에서 이렇게 자판을 벌려서 여자들 핀을 거기다 놓고 이제 팔기 시작했어요. 길거리에서 여자들 핀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첫날부터 그게 대박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장사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떻게, 파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그때 여자들이 그 전주에 있는 젊은 여자들한테 우리 동생이 파는 핀이 유행이 되는 거예요.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가져오는 핀마다 이렇게 대박이 나느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노점을 접고 여기 중앙교회 앞에 엔테피아라는 건물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도 또 대박이 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한 6개월 후에 남대문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남대문에서도 막 대박이 나는 거야. 남대문에서. 그러니까 막 하루 매출이 막 놀라지 마시죠. 1,000만 원, 2,000만 원씩. 놀라지 않네. 근데 그 동생이 11조를 얼마나 했냐면 10에 8조를 했어요. 네, 여러분 10에 8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사례비도 막 채워주시고 도서비도 채워주시고, 아이들은 뭐 그냥 막 잘 섬길 수 있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더 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더해 주시더라. 그렇게 2년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분분투하며 아이들을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2년이 딱 되니까 목사님이 와서 이제 쉼터를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그 쉼터를 지어서 이제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그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막 눈물 바다가 됐어요. 이별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꿉니다. 어느 잘 모르는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을 때, 우리 이끄실 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삶에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더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일에 먼저 고분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사모님하고 열흘 전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40일 작정을 기도했는데 30일 남았어요. 한 달간만 여러분 매일 저녁, 저희는 9시로 시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이 본당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제외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9시에 여러분이 뭐 집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여러분이 그 9시가 아니면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세요. 정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10분간, 10분 이상, 최소 10분간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무슨 기도냐면, 다른 기도하죠. 이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주세요. 예. 여러분 10분 기도가 쉬울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기도에 맞춰야 이 10분 기도도 가능합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기도 안 해주실 분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선 한 달간만 교회를 위해서 9시에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화목하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